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께서 자신을 뚫고 밖으로 나타날 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3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임재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성령의 빛을 나타내는가 내리지 않는가 사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치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와 같은 설렘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렘이 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평소에 느끼지 않다고 어떤 사건이나 사실 중에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성령 체험, 몸이 떨림이나 진동이나 뇌척추나 병고침, 귀신 축사나 등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차갑거나 서늘할 수도 있고 불처럼 뜨거울 수 있으며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는 그 순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과 감동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에 뭉클한 것이 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 감사가 넘칠 때, 누군가를 위해 깊이 기도할 때, 그 모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령님이 주지 않은 영적 감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지속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정말 좋지만 근본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세례, 즉 체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 거의 절반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할 만큼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적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의 사도로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성령이 확실히 자신 안에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성령 임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어찌되었건 성령 임재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이 생기면 곧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하심에 머물러서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 나타남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우선은 눈에 보이고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인 현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주제로 하는 집회에 참석해 보면 쓰러짐이나 방언, 진동, 춤, 더 나아가 치유와 죽기,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 은사들과 사도제 전도의 영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저 자신도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누구든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영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케 하십니다. 지금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좀 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음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집에 간데 천천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으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지원담에 설득력에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달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걸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육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선 앞부분 1절부터 5절 안의 내용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무엇을 증거하였는가가 중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심을 말하고 있으며 또 믿음의 출발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속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 안의 내용은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육적인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알 수 있게 보이셨다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흐리고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종종 벼락과 번개, 천둥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소리와 빛으로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요란한 소리와 빛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지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벼락, 번개, 천둥이 치면 그것을 볼 때만 반응을 할 뿐 왜 그것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들의 작용을 알아보면 번개로 인하여 대기 중에 상당량의 오존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은 햇빛 가운데 이해한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가 인류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며 각 나라마다 오존층 파괴를 막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많은 양의 오존이 생겨서 오존층이 생성하고 있다 하니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번개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번개처럼 우리에게는 매우 가시적인 것들만 강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우리는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단지 은사와 능력으로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우리에게 오셨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원하게 해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드러내려고 오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앞에 말씀에서 살펴보지 성령은 그 나타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려는 목적을 추종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사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확하게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삶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겉사람의 역사하는 귀신은 자동으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늘나라 성도이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한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는 사역자들의 사역의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중점을 두던 그리고 성령이 나타내 활력하는 사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제가 하는 사역의 기계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그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첫째,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란 우리의 마음의 기능들, 예를 들면 직감, 양심, 지각, 감정 또는 의지 등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육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와 대화할 때 순간 성도의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 수요 살고 25년이 넘도록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육, 정신, 마음을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A라는 성도가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나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중단 없는 성령의 임재의 속에 살아갈 때 고린도서 12장에 열게 된 은사 중에서 지혜 말씀에서 지식 말씀에서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이란 하늘 속한 지혜로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연구나 묵상 중에 또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성령께 주신 지혜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주시는 초이성적인 지혜 말씀으로서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능히 대답할 말이 없었으며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들이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큰 빚을 받고 쓰러졌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지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할례라가 되게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따내고 미사역을 동원하여 설교 원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 없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삼당과 치유 양육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초이성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사건에 가려진 내막이 깨달아질 때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으나 초월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드릴 돈의 일부를 가로챈 일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이 주어질 땐 종종 환상이나 직감적인 영상 또는 지울 수 없는 확신이 동반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논리적이거나 계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주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둘째,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은 종종 방언 반응과 방언을 통역함, 예언함 등입니다. 공통적인 것들은 모두 다 내 영혼 내부에서 일어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발성기관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실 밖으로 말하면 발성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면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을 결코 열질 않는 우리 누구도 방언과 방언통역 그리고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이런 감동을 표현하고 나타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방언주자들은 방언 옹호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는 방언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때만 합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확실한 이유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방언 말하는 자의 속사람에 큰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귀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서 14장 4절. 성경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방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즉 인간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음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우리의 구강 구조를 통해 소리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받고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의무한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방언을 여러분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언이다 하면 하세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비밀입니다. 그럼 누가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체험이나 성령 세례나 성령의 감동과 관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벅찬 감동 속에서 입으로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감동을 주실 때는 당연히 방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은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가서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 방언 기도는 인위적이나 억지로 따라하는 식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유도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만들어서 하지 말아요. 입으로 방언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방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방언기도의 숨은 권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의 숨은 권능. 참 방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감동 속에서 방언을 말할 때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죠.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내면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선포할 때, 행동을 옮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명히 감동할 때 움직이고 선포해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아무리 내적인 감정이 있어서 발성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리내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의 주시는 발성이 나타나면 표현되지 않듯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타나며 확인되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러한 예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쾌감난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산과 교회 이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려 성령께서 주시는 초이성적 또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라면서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한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곤 했으며 그때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구걸을 하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을 행동 옮겼습니다. 단호하게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나에게는 응가가 없으되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의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명령 분명히. 그 사람은 명령한 그 사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한 모든 백성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누수들에게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연사였습니다. 큰 소리를 이루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와 유사하지만 특히 질병을 취하는 일에 국한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자연계에 나타나는 표적은 능력 행함에 관계되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믿음에 관계된 기적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중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낫게 한 경우라든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10명과 이질에 걸려 부불리어 부친을 기도해 낫게 한 경우가 여기에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 고치는 것도 감동할 때 손을 내서 기도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능력 행하며 능력 행함은 복음 전하는 자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라.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여간 성도들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도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혼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능력으로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렸으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 있는 지혜 말로 하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인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은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불신 영혼들이 세계를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맘만 먹었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다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갈 저하다. 이렇게. 바로 이 점이 성령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에 나타나면 기적 사건들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놈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거 성령으로. 그래서 말을 해서 여러분 귀신도 제압하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역사로 영적인 세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보물이죠. 평생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